따라서 합시다. 메시아 나라. 메시아의 나라. 자, 우리가 시간마다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한 설교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전했어요. 예, 듣는 것이 그 소리 같으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시간을 말하면 세 등분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또한 과거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하다 그러면 뭐 길어봤자 100년 안팎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알지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나의 생일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그날 태어났구나 하지, 부모님이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단다면 내 마음대로 생일날을 정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여러분, 밤새 컴퓨터를 켜놓고 컴퓨터를 통해서 과거라고 여러분 계속 돌려도 끝이 없어요. 과거는 끝이 없어. 여러분, 그 과거를 도저히 알 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에 그곳에서 여러분 계셨던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초의 과거의 조금 끝 부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태초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의 시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 말을 합니다. 그 시대에는 돌도 없고 사람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 우주도 존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 어떤 세계? 바로 천사들이 살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가 살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들이 사는 천사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천사의 세계에 천사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물어보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가 많은 그 숫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사 천천히요 만만이다.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의 관계와 연관성이 있는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계를 왕래하는 천사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살짝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미가엘 천사를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미가엘 천사는 어떤 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주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싸워준다도 그 미가엘 천사들이 싸워준다고 그랬어요. 또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에게 속해 있는 많은 천사들이 우리가 주여 부르는 순간에 우리 기도에 바로 그 기도의 항아리에 담아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직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탁탁 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세계도 다 원칙이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천사가 그 아버지라는 기도를 딱 담아서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모아서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직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딸은 이런 문제가 있대요. 저 아들은 그런 문제가 있대요. 저 어머니는 그런 문제가 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 부르면 그 아버지 속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기도가 다 한쪽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에 뜰 안에 밖에 서서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듣고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성전의 뜰 안에 바깥 뜰 안에 모이는 많은 무리들의 소원의 마음을 주님께서 대제사장은 싹 모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 지금 이 백성들이 모양 저 모양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거기 안에 함축도 들어가서 바로 직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다 상달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역사의 열매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여러분 보좌 위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스랍과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랍과 그룹들은요 특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린 너는 나지 아니했으면 참 좋았겠다. 가룟 유다에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호래 자식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참 내가 너를 낳아놓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불효 자식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놓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페루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놈의 새끼는 나지 않았으면, 이놈의 새끼는 없었으면 좋았을까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누시엘 천사예요. 절대로 누시엘 천사 같은 이야기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말은 절대로 듣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도 왜 너를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 그런 소리 이왕 믿으면서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이왕 믿을 바에 확실하게 정말 저 사람 믿으면 본받을 만해. 여러분, 그 믿음 안에는 돈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예모가 필요합니까?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을 보고 직장을 보고 학벌을 보고 그 사람 믿음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새가 나면서 요거도 먹는 짓은 하지 맙시다.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 왜 시원찮게 예수 믿어? 이건 참 미련하는 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누시엘 천사,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시엘 천사는요, 여러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누시엘 천사에게 축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다른 천사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누시엘 천사는 다 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 여러분, 천사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지배하는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천사들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서도 왕이 누구다? 누시엘 천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죠.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28장에 여러분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여러분, 이 누시엘의 별명이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 응? 두로 왕. 타락하기 전에 누시엘 천사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누시엘 천사는요, 천사들 가운데서 제일로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됐는데도 하나님은 무엇은 걷어가지 않았더라? 지혜는 걷어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누시엘의 천사의 지혜가 출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너는 누구처럼?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누구처럼? 누시엘처럼 지혜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읽어보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그가요 아름답게 만들었다. 세상에요 누시엘 천사만큼 아름다운 천사가 없다는 거예요. 누시엘 천사만큼. 여러분 세 번째로요, 그에게는 특별히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줬다고 그러는데 무슨 동산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대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말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동산을 먼저 지금 이 누시엘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다는 거지. 여러분 천사의 세계에서 어떤 동산?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여러분 금강석과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그랬어요. 네 번째는요, 오늘 13절에서 홍보석과 황금과 남보석과 청보석과 청옥과 황옥과 금광석과 황보석과 홍보석과 각종 보석을 세상에 이와 같은 많은 보석을 소유하는 인간 천사는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누시엘만이 누렸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시엘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잔치를 배설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였도다. 여러분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히 뭘 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도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기름 부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기름 부음은 새 직분자에게 준다고 그랬어. 누구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직분을 사용을 하면서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좀 하늘의 보좌에서 무슨 직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길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로 모아져요. 여러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벨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누시엘에게 여러분 이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 중에서 어떤 기름 부음을 허락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서 여러분 누시엘이 우리는요 천사 누시엘 천사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더니 누시엘이 천사들의 뭐였더라?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누시엘. 그런데 여기서 태초의 타락의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볼까요? 우리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누시엘에게는요 많은 별명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약 50가지 이상 되는 별명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계명성은요 여러분 새벽에 빛일로 강하게 비추는 별이 이 계명성을 여러분 누시엘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찢어졌는고 그랬어요. 여러분 계명성 누시엘 천사.
실제 타락한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이와 13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너가 내 내 마음에 마음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장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까지 지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내가 지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의 역사가 있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이 누시엘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다스리고 싶다는 거지요. 자기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란 이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누시엘 같은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건 뭐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묵별 위에 여러분 또 자리를 하나 만들는데, 특별 자리, 상황 전화. 왕 위에 누가 있어요? 상황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 전화. 그래서 지배를 하고 싶다는 이런 나쁘고 이 어리석은 이 모든 것들이 교만 때문에 만나요. 교만은 지하에게 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사는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여러분 말이 교만하면 안 돼요. 얼굴 미소가 교만하면 안 돼요. 행동이 교만하면 안 돼요.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는 말은 누시엘 천사가 타락하는 바로 원인은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워놓겠대. 그러면서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방금 그리 말했잖아요. 가장 높은 위에 하나님과의 겨루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시엘 천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면 문제요. 잘해주면 문제요. 좀 대충 잘해줘야 돼. 부부 사이에도 너무 잘해주면 안 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 안 돼. 대충 기본만 잘해주면 돼. 아멘.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왜 마음에 상처받아? 너무 잘해주니까 마음에 상처받아. 그냥 대충 해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부모에게는 잘해주면 좋아. 그래, 참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진짜 잘해줬습니까? 최고로 해줬잖아요. 최고로. 진짜 누시엘 천사 생각에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일단 착각이 나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이 착각이 문제다. 착각이. 여러분 착각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누시엘 천사가 타락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누시엘이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붙여졌어요? 사단마귀. 누시퍼라는 이름이 붙였어. 누시퍼. 반역자. 따라서 사탄. 마귀. 여러분 그 천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신은 마귀 사탄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귀신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제사상 차려놓고 딱 있으면 누가 찾아와?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이 아유 퉁치면서 찾아와. 그럼 되겠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붙인 이름이 약 50가지가 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에서 최초에 타락한 최초의 죄가 바로 성경에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교만. 최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근데 천사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최초의 죄의 출발이 무슨 죄라는 거예요? 교만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의 출발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교만, 미소의 교만, 말의 교만, 행동의 교만, 생각의 교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교만한 행동을 해요. 교만한 말을 해요. 생각이 교만의 것을 표현을 해요. 이와 같은 교만. 여러분 교만은요 사망의 멸망의 모든 시발점이에요. 교만하면 결과는 무너져요. 교만하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말씀 28장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에스겔서 본문의 말씀 28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빨리 안 보여요. 17절 28장에 여러분 17절에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라고요? 교만하였으며 내가 너가 아름다움으로 잘난 것이 참 문제요. 못난 것도 행복하고 복이요. 있는 것이 문제요. 여러분, 뭐요? 너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였다고요? 교만. 그래서 기억하세요.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모든 죄의 출발이 뭐다고요? 교만에서부터 시작. 누시엘 천사의 여러분 타락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표현은 달리 나와요. 그러나 결국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유다서 여러분 6절, 유다서는 여러분 6절이 1장 2장이 없잖아요. 6절, 유다서 6절 막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그렇죠. 가두셨으며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되 교만 때문에 자기의 지위를, 야 여기를 꼭 지켜야 돼, 여보 빨리 와야 돼, 아유 당신은 이 일을 잘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일을 맡겼는데 엉뚱한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왜 다른 일 하냐면 저 사람이 급하다고 그래서 그 도와주고. 사람 꼭지 돌지, 꼭지 돌지. 아이 지금 빨리 지금 차에다가 짐을 실어줘야 되는데 아유 다른 일이 좀 급하다고 손을 내미니까는 엉뚱한 데 도와주다가 퍽 사고 났잖아. 바보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 가정에는 가정의 자리가 다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시엘 천사는요, 여러분 수종하는 천사들의 약 몇 프로가 타락했다고요? 3분의 1이 여러분 인구의 3분의 1처럼 천사의 세계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1000분의 1이. 여러분 그만큼 추종자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은 마귀의 별명이에요. 용은요 바로 누시엘의 별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명. 아멘. 용과 그의 사자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될 일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여 오기 전에 이 땅에 큰 대환란, 여러분 보면 방금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앞으로 여러분 어디서 쫓김을 받는다고요? 어디서? 다시 하늘에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이게 하늘은요 어디 하늘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인데 또 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다 뭘 차려요? 본부를 차리는 거지. 마지막 때. 그러나 그 본부도 하늘나라에서도 초전박살, 공중에서도 초전박살, 이 땅에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초전박살. 아멘. 다 감옥에 가둬놔요. 그래서 천년은 귀신이 없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갑니다. 천년의 세월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정확한 원칙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말하는 것은 무슨 마지막 지금 미래에 지금 해야 될 말씀을 미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에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긴. 이거 말은 말로 7년 환란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 이제 여러분 하늘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해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오느냐 봐요. 단계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와요? 공중으로 내려와요. 거기서 혼인잔치가 7년이 끝나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와요? 여러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공중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온산 위에 머물고 있는 거죠. 아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와요. 그러니까 나는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는 말은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낙원 자체가 쓱 내려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거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가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여 여러분 오기 전에 이 땅에 큰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7년 환란이 왜 일어납니까? 공권세자분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가 지상으로 내쫓긴다고 그랬죠. 오늘 그랬죠? 내쫓긴다고 그랬어. 오늘 살짝 틀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거처를 어디에 잡고 있느냐 하면 지구 이 땅으로 내려와요. 하늘의 보좌 사이에서 공중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쭉쭉쭉쭉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수도 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제2의 이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자 방금 이제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세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시엘 바로 아담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얼마나 누시엘처럼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을 봅시다. 누시엘처럼 하나님이 그렇군 축복을 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리고 아담에게 뭘 줬어요? 뭘 만들어줬어요? 또 에덴 동산을 또 만들어줬어요. 참,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에덴 동산에 딱 만들어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덴 동산의 공간을 다시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시엘에게 주었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 이 아담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다 줬어요. 여러분 일곱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다 맡기는 것처럼 다 맡겨줬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무엇이 찾아왔어요? 비극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가 하나님께 내쫓겨나서 아담의 나라에 찾아와서 또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뭐합니까? 아담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3장을 봅시다. 창세기 3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잖아요. 1절부터 쭉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간교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사탄, 누시엘이 강교하다는 거지. 강교하다는 거지.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지. 눈이 맑아진다는 거지. 이와 같이 유혹을 하는 거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했더니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말해요. 하와야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혹시 하나님처럼 능력의 사람이 될까 봐서 그런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눈이 반짝이도 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요. 그 덥석 따먹는 거요. 여러분 천사의 타락, 그 다음에 아담도 천사처럼 타락하고 말았어.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으로 신이 되고 싶은 충동이 느껴요. 누가? 박태선 장로, 여러분 문선명 통일교 교주, 신천지 이만희 씨,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자, 그렇죠? 여자 하나님도 있다. 여러분 이단자들이 다 이와 같이 있는 애들이에요. 다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죄는 다 용서하지만요, 하나님 자리를 침범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사울과 다윗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면 다윗의 죄가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보면 누구 죄가 더 커요? 사울 죄가 더 커요. 왜요?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아내, 남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강조를 빼앗아 버렸어. 그리고 남편을 죽였어. 그렇고 포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 보고 나쁜 놈 새끼 그럴 수가 있냐? 이 시대에 다윗이 태어났다 한다면 누가 다윗을 보고 박수 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솔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윗처럼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존경한다고 누가 말을 하겠냐고. 그냥 글자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놓고 막 하지. 실제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이거 인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응?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다윗이 죄가 큽니다. 사울의 죄는 죄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사울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왕은 예배를 드리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집에서 아이 왕이 어떻게 해요? 지금 아말렉 군대가 바로바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신 제사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될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예배를 집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왕의 자리에서 다 밀려났어요.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본 데까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려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뭐예요? 아니 망령 미쳤다 미친 짓거리 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미친 짓이 아니잖아. 근데 미쳤대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뭐라고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뭐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데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죄가 바로 여러분 왜 사울의 죄가 용서받던 죄예요? 이 사울의 죄가 누구의 죄를 모방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무시엘의 죄를 모방했다는 거지. 무시엘의 죄를. 결국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무시엘의 죄를 모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시엘의 죄를 모방하면 우리도 가차없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기스의 아들 사울이 택하여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이 어깨 위에 있더라. 21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가장 미약하지 아니야. 그리 겸손했던 사람이요. 사울이 왕이 되므로 여러분 사람이 잘 되니까요 변하는 거예요. 세력이 세워지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 소유는 다 내가 다 가졌는데 한 사람이
자기 위해서 늘 신경 쓰고 누가 사무엘이 늘 걸작거려. 왜? 사무엘이 여러분 백성들은 사울왕에게 끽소리도 안 해. 다 내내 하는데 꼭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누구야? 사무엘의 선지자. 꼴뱅이 싫어 죽겠는 거라. 그것만 없으면 됐겠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시엘의 하는 행위에 모방했던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고 그걸 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까지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누시엘도 아담도 제목은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도 똑같아요. 사울왕도 똑같아. 아담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의 유혹에 속삭여. 마귀도 하나님이 높은 자리를 겨루리라. 내가 그 자리를 탐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담은요 여러분 그런 아담은 스스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유혹하여서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따라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시려고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담의 범죄한 죄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뭐와 같은 거냐?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다시 한번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따먹는 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성경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봐요. 이 누시의 악한 사탄이가 아담을 넘어뜨렸어. 기분이 너무 좋아. 이제 두 번째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넘어뜨려야 돼. 아담도 넘어졌는데 예수도 안 넘어지겠냐 하면서 다 폼 잡고 가는 거야. 우리도 찾아오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근데 여러분 첫째 세상 천사의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의 중심으로, 여러분 그러나 누시엘이 타락해서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을 범죄케 했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내려와서 세상 임금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세상 임금이 지금 되고 싶어 하는데 다 왔어요. 자, 하나님께 쫓겨난 분풀이로 지금 아담한테 다 풉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 직원이 딱 잘리면 어떻게 돼요? 그 비밀 같은 것을 누설하잖아요. 예, 보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땅에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안 믿어요. 여러분 몰라야 될 마귀가 먼저 알고 와서 협상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다시 한번 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예수님이 보이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할렐루야. 천하 만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요 사람만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 우주 해 달 별 모든 것이 없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이루어졌던 그 전체를 다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라고요? 따라서 만유의 회복. 이걸 보고 만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만유란 말이 우주 만물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뭐냐? 사탄 마귀가 모든 영광을 다 주겠대요. 이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모든 권위와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뺏고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겠대. 하나님 빼놓고 다 넘겨주겠대요. 왜? 바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따먹을 때 우주 만물이 다 누구에 넘어갔어요? 바로 사탄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있다는 것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마귀는요, 여러분, 너 예수가 있다는 것은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바로 권세를 회복하고 다시 사람들을 바로 사람들에게 찾아주려, 그 권세를 찾아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에서 힘들게, 죽음으로 힘들게 이런 방법을 찾아주지 말고 오늘 마귀, 야, 십자가에 꼭 죽어서 그럴 필요 있겠냐? 내가 우주 만물을 너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주 만물 내가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십자가에 죽지 말고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다 줄게. 아멘. 네가 갖고 싶어하는 거, 회복하고 싶은 거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뭘 가지고 그걸 회복시켰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회복시켰다는 거지. 여러분, 마귀를 통해서 뭔가를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성공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응?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아멘. 온전한 주일 송수, 온전한 여러분 11주 생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이게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누가복음 4장 7절에서 놓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다. 절을 하래.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봐요. 우리는 쉬운 것을 선택을 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더라도 힘들어도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 아담 하나만 속여 먹으면 됐지 나까지 속이려고 하느냐, 이 사탄아, 따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딱 선포를 해야 돼. 질질질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으면 나는 사탄이 너에게 절하면까지도 찾지 않고 싶다는 거지. 당당하게 뭘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물질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행복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